토요일 윤석열이 감옥문을 걸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국면, 내란의 확장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석방은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이 땅의 특권 카르텔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골방에서 읽었어야 그의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성경을 감옥에서 읽었소 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을 정치화시키는 쇼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굳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면서 성찰하면서 이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눈앞의 안위를 위하여 예와 아니오를 대답하지 못하고 또 뜨겁지도 못하고 차갑지도 못하는 교회가 어찌 세상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뉘우칩니다. 이 인자가 내란을 옹호했거나 관의 기쁨을 그렇게 많은 어떤 사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동참하는 뜻, 질의응답, 반드시 파면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 뜻을 전달하도록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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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치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라를 또 친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구치소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정진우 목사라는 분이 공동대표로 있는데, 윤석열 폭정용식 그리스도인 모임 공동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진광수 목사라는 분이 기독교 시국행동 상임대표 의장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석방은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이 땅의 특권 카르텔의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구치소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입장에 대해서 개신교 단체 반응은 어떻겠냐면,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골방에서 읽었어야 그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가짜 뻥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가 내가 성경을 감옥에서 읽었소 라고 하는 거는 성경 읽는 것을 정치화시키는 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은 굳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누군가가 소리쳤죠. 자, 개신교 단체와 전국 교회 등 80여 곳에서 10일부터 사순절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금식 기도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최준기 신부는 이렇게 눈앞의 안위를 위하여 예와 아니오를 대답하지 못하고 뜨겁지도 못하고 차갑지도 못하는 교회가 어찌 세상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겠는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NCCK 총무인 김종석 목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극단적 정치 이념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뉘우친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고요. 자, 보수교단 원로들이 꾸린 탄핵을 인용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서명운동에도 지금 목사나 평신도 등 3,000명이나 이름을 올리고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보수의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원로 목사인 이영우 목사가 있는데요. 예, 무속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했건만 윤석열을 축복하던 개신교에서 작심 비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 그동안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는 소감을 밝히자 일부 개신교 단체가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치쇼라고 비판을 했죠. 자, 오늘 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정치권의 무속의 영향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네요. 이영훈 담임 목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부 측에 나라 운영에서 무속 신앙이 배제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공적 메시지로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무속을 멀리하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했는데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는 거군요. 이렇게 기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자가 집권기간 무속 논란이 많이 있었죠. 김건희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미륵불로 불렸던 명태균, 법사라고 부르는 전모씨, 역술인 천공,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 중요 임무 종사자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했던 안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많은 이 사람들이 무속 논란에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건희하고. 자, 이영우 목사도 오늘 11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 과정에 무속 개입이 돼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윤석열은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국명마다 개신교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국명마다 지금 구치소를 나오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자가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이 목사, 이영우 목사 등이 속해 있는 개신교계 일부 대형교회들은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후보 시절 대형교회 원로 목사의 빈소에 찾아갔을 때 다른 담임 목사들이 저렇게 안수기도를 해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축복기도까지 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기도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연설하는 토론을 하는 그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기독교계를 의식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고 여의도 교회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남겼죠.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 아니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내내 무속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번 계엄 사태까지 무속 연관성이 드러나자 이영우 목사가 오늘은 강하게 비판한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윤석열이가 어떤 놈입니까? 윤석열은 입만 열면 구라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은 진정성이 없어요. 윤석열이 하는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윤석열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했던 그 순복음교회 이 담임 목사 이영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로 비판을 하고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노상원이 보살 노상원까지 연관이 되고 안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연관되고 천공 뭐 명태균 씨 법사 건진법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명이 엮여져 가지고 손바닥에 왕자까지 쓰고 이런 것이 이제 비판이 되니까
그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금 정광훈이와 소년보를 비롯한 기독교 극우 이 좀비 이 종교들이 여기에 결탁을 해서 지금 세력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데모를 하고 여론을 바꾸는데 지금 기독교 일부 개신교 극우 기독교 좀비 이 변태 기독교가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죠. 개신교도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인구를 바라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내가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었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뭡니까? 성경책을 또 교회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김건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달달달 외운다. 이런 걸로 신앙이 마치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나를 응원해달라, 이런 나를 지지해달라, 계속해서 탄핵 정국에서 싸워가지고 나를 구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놈은 하여간 입만 열면 굴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치소를 나오면서 성경책 이야기를 또다시 꺼냈다는 거는, 그러면 기독교도들을 의식을 하고 여론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잊지 말고 기독교인들이여 싸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교회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집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구치소서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뻔뻔하게 개선장군처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경호부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 경호부대를 동원한다면서 또 군인들이 막 무장하고 총 들고 또 그 차량으로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호위무사의 모습을 보면서 지가 마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면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골방에서 읽으면서 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감옥에서 읽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성경을 읽는 것을 정치화시키는 쇼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은 굳이 구치소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이렇게 풀어졌다고 자기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극우 개신교들을, 극우 좀비 개신교를 선동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낯뜨거운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놈은 참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뭡니까? 지난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 위기에 빠진 그 신천지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 앙심을 품고 반 이재명으로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이 신천지하고 신천지 어떤 그 간부를 만나서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간부를 만나서 신천지하고 또 결탁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친정부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많이 읽고, 뭐 성경을 들고 다니고 뭐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우면 뭐 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행동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반대당은 다 빨갱이 공산화 세력이고 다 죽이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다 탄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오죽하면은 지가 지 멋대로 안 되니까 계엄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을 내렸다면서 온갖 구라지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걸로 지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손바닥에 그렇게 하나님을 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손바닥에 왕자는 뭐하러 왕자를 쓰고, 김건희는 무속 논란이 있는 건진법사, 또 천공, 또 노상원, 그리고 명태균,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왜 그런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짓거리를, 더러운 짓거리를 해가면서, 구슬해가면서, 그죠? 전국에 또 뭐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구슬 수천만 원짜리 뭐 구슬 해가 들고 다니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나 성경 많이 읽었소, 나 성경책 들고 다니요, 나 교회 많이 가봤어, 그런 걸로 자기 신앙을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필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얻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정말 정치를 위해서 신앙을, 기독교를 도구화해가지고 기독교에, 거기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좀비들, 보수 기독교 좀비들, 정광훈이나 소년보 같은 그런 정말 정신 나간 것들, 전환길이든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래서 다시 이 구속이 해제가 되고 이제 업무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은 이놈은 또다시 제2의 내란 사태를, 이제는 더 완벽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여기에 반대했던 수많은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 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언론인들, 자기의 반개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지 멋대로, 지 말대로 다 무자비하게 통치를 할 놈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되고, 하루빨리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불법 내란 위반죄를 물어서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 사면 복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상현이 같은 놈이 전두환 사위 놈인데, 그 놈은 여전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두환을 사면을 해주니까, 윤상현이 같은 전 사위놈이 지금 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이 아무 죄가 없다, 정당한 정치행위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수많은 그 국민들을 우롱하고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운동을 마치 북한군이 개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란을, 지금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을 아무 죄가 없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지금 방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구속하고 체포하고 구속한 게 불법적이다, 공수처 막 공격하고 내란 죄가 아니다고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그 표결을 하는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당에서 표결을 한 사람들이 드물었고, 일부만 참여를 했죠.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표결을 방해하고 엉뚱하게 지들 당사에 모여가지고 표결을 방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업무 배임을 한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배임을 하고 정당으로서 업무를 배임한, 이 정말 내란에 동조하는 불법 내란 세력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정권이 바뀌면 정죄를 하고 제대로 수사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심에 서 있는 내란 수괴 우두머리 이 윤석열의 이 표정, 보기만 해도 정말 여러분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구라를 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놈이 그렇게 성경의 핵심 뭡니까?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의 가치, 성경이 말하는 거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 말을 안 듣는 건 다 반국가 세력이고,
말로는 뭔 말을 못 합니까? 말로는 뭐 국가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뭐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놈은 지가 헌법을 오히려 파괴를 하고 내란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행하고 범법을 행하고 회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지문 곧 국가요. 지가 대통령이 왕이 되어가지고 국회도 무시하고 선관위도 무시하고 헌법기관도 무시하고 지 말을 안 듣는 거는 다 체포해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지 마누라는 구약을 달달 외운다? 어려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다? 이런 걸로 신앙이 합리화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희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가 마치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구라를 치고 있는 이런 놈은 하루빨리 다시 탄핵을 헌법재판관에서 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가지고 빨리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날이 오기를 빨리 뉴스와가 기원합니다. 뉴스와도 이 한국교회 극화에 대한 이 비판하는 이 성명, NCCK 비상시국교회, 기독교 시국행동, 또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의 모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규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